고단, 고라, 다단, 아비람의 이 반란, 함께했던 250명, 약 250여 명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란이 있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의 반란이 잠재워지고, 또 뒤이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또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진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 250명의 향로는 괜찮다 하면서 제단을 쌓는 그런 받침으로 사용하자 하시면서 문제가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건만 그것을 듣고서도 사람들은 오해해서 다시금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연병,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연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재난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 백성들이 깨우치게 되는데요, 그때 여전히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한 사람들 너네 벌 받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기도 전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17장 1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들끼리 좀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다투고 원망하고 서로 편가르게 하면서 대적하느냐 하면서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또 이 모든 것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셨을 때 17장 마지막에 보면은 12절 13절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툼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의 역할을 감당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니 당신의 역할을 감당해달라 부탁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말씀 18장에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툼이 사라지면 공동체는 어제보다 더 나은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가운데 다툼이 사라지면 그 가정은 더 나은 걸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툼, 불만,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걸음으로 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곧 이 나라를 섬길 일꾼을 세우실 터인데,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면서 우리 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각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내라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한번 가져와 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팡이에 이 지팡이의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게 하라 하시죠. 3절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모세가 쓰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 지팡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나오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레위의 지팡이, 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들을 이제 꺼내서 이제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 두라고 하죠. 4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성막 안에 있는 증거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다가 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죠. 이 지팡이들은 어떤 지팡이들입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려진 생명력이 사라진 나무들인데 그 마른 지팡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들 우리 사람은 마른 지팡이 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마른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 아론, 그 사람이 탁월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똑같이 다 마른 지팡이일 뿐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마른 지팡이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일하는 것이니 누가 잘났냐,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배경이 좋으냐, 출신이 좋으냐 다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라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 생명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모세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증거의 장막, 성막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야기합니다. 이 살구 열매가 이 시대 왕들의 이 지팡이, 쥐희봉에 새기는 상징입니다. 마른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마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마치 지휘관처럼 지도자처럼 일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지팡이의 그 끝에 그렇게 이제 살구꽃, 살구 열매를 맺히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 세상의 시각처럼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도자이시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인 것뿐이죠. 하지만 세상 시각에는 왕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에 새겨놓는 살구 모양, 세상 왕은 그것도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는 그냥 메마른 사람, 아무 능력도 없는 마른 지팡이에다가 살아있는 살구꽃과 살아있는 살구 또 순 열매까지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마른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죽었던 나무에도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 탁월해서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는 것뿐이니까 그냥 마른 지팡이 같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니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투는 백성들에게 다투지 말라 하시면서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렇게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누가 아프고 누가 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고 또 잘 되고 잘 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또 잠시 신앙에서 멀어졌던 아들, 딸들 잘 돼서 망해서가 아니라 잘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난 그냥 마른 지팡이일 뿐인데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깨닫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거 보고서 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더니만 깨닫게 됩니다. 이 11절 말씀은 보니까요, 모세는 여기에 이런 방구 말을 보태거나 겉봐라 내가 이러이러한 거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더니 백성들이 마음에 깨달음이 생깁니다. 12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보고서 깨달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면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좀 당신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13절을 이렇게 이제 새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 끝장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말고 당신이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모세도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보태지 않습니다. 자기도 깨달음이 있었던 거겠죠. 나도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구나. 섬기는 일꾼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마른 지팡이구나,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깨달아야 할 터이고, 또 그 장면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 선택했구나 하면서 또 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에게 또 그의 역할을 맡겨주는 일들이 또한 필요한 것이지요. 이 백성들과 또 이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특징, 학벌, 인맥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일꾼 모세도 자신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저 마른 지팡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그러할 때 18장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일꾼들은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지팡이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함께 동역하던 모든 주의 권속들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또 하나님이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운 것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하고, 또 아버지와 남편들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또 가족들에 대해서 또 사랑으로 돌보며 그 모든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섬기는 일꾼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하나됨을 주셔서 우리 모든 걸음들이 복되고 순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 또 교회, 나라 가운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